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악에 물든 자녀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죽으시고자 내려오신 이 탄생의 이 사건은 창조의 그 사건보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것을 명하여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시키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이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가 마냥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춤출 수만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픔을 동반하여 그것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아이들처럼 선물 주는 그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그런 단순한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영생을 주시고자 천국을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는 그야말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으셔야 됐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려면, 그러면 이 땅에 그 엄마의 뱃속 태 안에서 잉태되어서 우리랑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고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육을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 시대는 이것이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그 처녀의 몸에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잉태되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서는 죄인으로 와서는 그 죄값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치러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마리아가 입게 된 것이에요. 31절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상식적이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믿어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하는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죠.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인간 예수로 믿어진다면 봐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래서 이것이 믿어질 때만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성령님의 임하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영안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하신 거죠.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순종하셨기에 내려옵니다.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입었으나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든 어떻게 됐든 나는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어떡하지? 그 요셉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성도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나하고 지금 정혼하고 약속한 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지? 아니 사람들이 그걸 알겠냐고요. 그는 이 모든 수치와 그 고난과 그래서 당해야 될 어려움을 그는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멘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입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지성, 이성, 한계 안에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어 하고 이것을 딱 막아선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입혀지지 않아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내 한계 안에, 이성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령의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과 환경과 이성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안이 열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어떤 수치가 있든지 그 정혼한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아니 나를 내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수치당하고 망신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정혼한 그 남편된 요셉에게 찾아가서 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가만히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20절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내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정원한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기절촉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참아낼 수 없어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사이 다른 짓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배신해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하고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직 천사가 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 알기 전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의해서 다 이것이 가지치게 되어서 계명이 나왔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렇게 약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했던 그 사실을 알고도 분인하고 화가 나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 판에 그는 의인이기에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는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끊고자 하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수 있는 복된 가정,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축복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나고 내가 정의롭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저 아멘만 있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어 날마다 아멘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마리아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으로 다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 그 이름은 우리의 죄, 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 주님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제발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러 온 거예요. 죄는 항상 값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법을 어기면 죄 값을 받습니다. 경함은 경함대로, 중하면 사형에 이르기도 하고요. 죄는 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에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죄 값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제 값을 친히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하고 싸워요? 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를 갖게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왜요? 죄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쉽잖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 하고 생각은 하지만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어 생각되는 것은 죄와 자유함이, 죄에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기에 뭐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 마귀가 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았죠.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래도 또 교회는 우린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오지만 일주일 동안 삶 속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멋지게 거룩하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가 많지 않은 것은 죄에 눌려 있기에, 마귀가 주장하기에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귀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싸우고 마귀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 인생이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내 영이 알게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인생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멘하고 사는 인생은 환경을 뛰어넘는, 이렇다는 나는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뻔히 알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아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뭐 별 볼 일도 없네, 되는 것도 없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본인만은 알아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가정의 아담을, 첫 번째 가정이잖아요. 거기에 그 미움이 들어왔어요. 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가 참 무서워요.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까지 갑니다. 이 가인이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옳고, 그리고
타인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 옳은 것은 진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늘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 제사를,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예배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동생을 기뻐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양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 남을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고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야 되는데 이제 양육 10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남편이 왔어야지, 자녀가,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집사가 안 왔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 분이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를 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전인가요?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너무 상대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하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상대방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니까 제 안에 자유함이고 내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모든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보지 않고 너를 보니까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고 힘든 인생을 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투영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인아, 너 죄를 다스려라. 너 죄를 다스려라. 너희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가 넘어진다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동생은 살인하고 말죠. 실제로 첫 번째 가정에서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밉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자꾸 싸우려 하고 그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소리쳐 싸우지 않아서 않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죠? 내가 소리질러 싸우지 않는다고 이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느냐 맨날 폭발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한꺼번에 폭발했을 때는 무섭게, 그래서 살인까지 가는 그런 죄를 범하죠. 우리는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마귀가 죄져서 다시 그 죄짐 안에 짐 밑에 들어와서 다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요. 이제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알고 앉으려고도 해야 되지만 다스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도 묻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이웃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작은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네가 뭐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냐? 네가 더 손해봤는데 끊임없이 마귀의 속삭임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는 자, 마귀와 싸우는 자 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요,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예언해 주었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러 오신 거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지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와 함께 하고 싶고 결혼해서도 그 집에서만 함께 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심령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어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또 다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루 살아도 염려, 이틀 살면 더 염려, 걱정, 근심이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속히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너희들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 않아.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 이 땅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인생입니다. 근심이 올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인 것이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일렀으리라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내가 올 거야. 그러면 3절이요.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 땅은 마귀가 있는 세상이라 이 땅을 다 멸하고 이제 마귀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고통스럽게 힘들어도 그래도 천국이 있잖아. 그래도 천국이 있잖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참자. 100년만 참자. 100년 있으면 천국이야. 그때는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데 못 느껴지잖아요. 왜요?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성령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는 의로운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안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신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을 청결하게 내 죄를 씻고 작은 죄 큰 죄 날마다 다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을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 죄를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하고 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 따라 살지 말고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이제 우리는 누굴 따라 삽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다시 다 장막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럴 때 다 짐을 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구름기둥이 멈춰서요. 그러면 그곳에 다 짐을 펴고 텐트 치고서 삽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인생, 그렇게 됐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이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당장 뭐가 없어도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갈 천국이 솔직히 안 믿어진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100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늘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놔서 너는 망할 거야, 잘못될 거야, 너는 고난당할 거야. 이것은 마귀의 속임이고요.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줄 것 다 주신 그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개척하면 고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가장 지름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마지막 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가 이제 자유함이 있어.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인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오직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의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종 노릇하러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어요. 죗값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이 아니셔요. 종 노릇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이제 오직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의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남편 가장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장도
주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처럼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종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있습니다. 이 아내의 자리도 있고요, 자녀의 자리도 있고, 부모의 자리도 있어요. 부모가 화를 나서 자녀를 막 체벌하고 욕하고 내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말 안 들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 노릇해라. 너희들의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종 노릇하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너희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 이 종 노릇을 통하여 서로 종 노릇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가정과 천국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종 노릇하러 내려왔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 노릇할 때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완성은 우리가 종 노릇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온전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종 노릇하여서 그 슬픔과 다툼과 싸움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와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이룬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종 노릇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며 천국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천국에서 살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